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시므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엘라도 그렇지만 시므리는 정말 생소한 사람이고 또 기록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시므리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시므리는 히브리어로 이 지므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은 나의 노래로 찬양하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는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므리가 이름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겠지만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더구나 본문 15절을 보면 왕위에 있었던 날이 고작 7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가 일주일이라도 왕위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쁘돈에 출정했던 군대가 해군하여 수도로 다시 돌아오는데 7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 군대가 도착하자 이제 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한 일도 없고 성경에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메시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엘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므리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살펴본 북이스라엘 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병들어 죽습니다. 당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제위하고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제위 2년 만에 이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답이 24년을 제위하고 그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엘라는 나답처럼 2년 만에 신하인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리 역시 이 바하사의 집안의 모든 남자와 그 친구까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리는 불과 7일 만에 또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회군을 하여서 디르사를 에워싸고 시므리와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므리는 시므리와 더불어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을 통치하는 이 장군입니다. 그래서 군사의 절반은 시므리가 통치를 하고 그 절반은 이제 오므리가 통치를 하게 되죠. 요충지인 기쁘돈을 지키다 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므리가 있던 디르사를 포위하고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시므리의 군대는 전선에서 달려온 오므리의 군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밀리게 되고 시므리 왕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체제가 잡히지 않은 때입니다. 결국 시므리의 군대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시므리는 성 아래 불을 질러 스스로 죽고 맙니다. 즉 자결을 하게 되죠.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884년경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시므리가 죽은 이유에 대해 말을 합니다. 자결을 했지만 자살을 했지만 이 시므리가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또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자신도 그 죄 중에 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왕위에 있은 지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7일밖에 왕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그 7일도 뭐 제대로 정치도 한 것 아니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느라고 바빴는데
그 7일 동안 왕이 돼 있었던 시므리를 향해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볼 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것은 이 왕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시므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므리가 7일의 통치 기간 동안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할 기간도 없었고 단지 7일인데 그 7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본절은 시므리의 통치 기간 즉 7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의 일생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론적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7일 동안이 아니라 시므리의 전체의 삶, 즉 그의 일상의 삶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자신도 거기에 젖어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므리의 성향과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시므리가 걸어간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가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에는 우상 숭배와 함께 주인으로 섬기던 다윗 가문을 배반한 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국 본절은 우상 숭배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던 왕을 신하의 신분으로 모반한 이 하극상의 죄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후에 이 요람왕을 죽인 예후에게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걸 보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다른 한편 우상 숭배는 여호와께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이방 신상을 섬기거나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러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 단지 이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본질을 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그 왕권을 찬탈하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므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포악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기브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군대의 절반을 관장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기브돈에 가 있어야 되는데 시므리는 기브돈에 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관할하는 군사, 정말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의 절반은 기브돈에 가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수도에 남아서 모반을 꿈꿉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든 말든 이 시므리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이 돼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또 하나 시므리는 모반을 꾀할 때 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엘라를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다. 또 왕의 친구 집안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친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친구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성격적으로 정말 포악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시므리는 이렇게 생각과 성향이 잔인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19절에 이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므리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스페인에 페르난디 5세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어떤 전쟁일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가지 마세요.
마드리갈에서 장차 왕은 죽게 됩니다. 라고 한 점쟁이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왕의 별궁이 있었는데 왕은 죽는다는 소리가 무서워서 자기가 자기의 좋은 별궁을 지어놓고도 21년 동안 거기를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떤 조그만 촌락에 하룻밤 지내다가 그만 병이 났습니다. 왕은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라고 마을 사람에게 묻자 옆에 있던 신하가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드갈레는 마드리갈이 아니고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은 점쟁이의 말이 생각나서 야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난디 5세는 마드갈레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즉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시므리는 마음이 나빴습니다.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엘라의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근데 친구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죠. 근데 친구들까지 다 죽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이 이 예후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 4절을 보면 하나님 바하사의 잘못이 친구에게까지 미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엘라가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이거는 예후의 예언과 같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좀 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이 악한 생각,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만 본 건 아닙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바라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매. 사람들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오므리가 특별히 인자하고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후에 보면 오므리는 더합니다. 시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 오므리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엘라의 가족, 친척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엘라와 친분이 있는 사람, 즉 엘라 왕과 친분이 있는 사람, 즉 관련 있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왕이라면 이 시므리가 아마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오므리를 왕에 추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일반 사병들이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고위급 장군들이 모여서 우리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장군들이니까 당연히 엘라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 그 가운데는 엘라가 장군으로 임명한 아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당연히 시므리가 두려웠던 겁니다. 야, 우리도 잘못하면 돌아가게 되면 시므리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 사람, 그래서 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39절 40절에서 말합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바로 나를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우리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있으니, 그것도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으니 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칭찬을 듣기 위함이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생각이 시무리의 생각입니다. 즉 너무 과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요한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바리새인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이 2번씩 금식하는 것은 율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 11조를 드리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 11조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득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재산에서 11조를 바쳤다라는 말입니다. 이 역시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를 능가하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항의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박하와 운항은 늘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거두는 것인데 그 말은 일상적인 것이나 특별한 것이나 그들은 다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자신을 과도하게 자랑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정죄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지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입니다. 즉 과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 이거는 과한 겁니다. 이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 과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시므리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즉 넘치면 안 되죠. 즉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가라 하시는 그곳까지 가고 또 주님이 멈추라 하면 그곳에서 멈추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가는 그 자리까지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멈췄는데 아직 날도 좀 있으니 조금만 더 가자. 이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언제라도 멈추면 새벽 4시에 멈추면 그곳에서 멈추는 겁니다. 아니면 낮 12시에 멈추면 그곳에서 멈추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까지만 우리가 가면 됩니다.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도 주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한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만 갖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므리와 같은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향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마음이나 성향은 같아 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 마음이고 성향은 성질상의 경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성향은 마음이 가는 방향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통제하느냐? 수양이나 신앙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악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은 수많은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시작은 좋지 않았고 정말 잘못된 마음들을 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시므리도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시므리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향이 여로보암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므리가 망한 이유입니다. 더구나 시므리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즉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살한 것이죠. 참 생각이 나쁘고 어쩌면 성향이 정말 나빴습니다. 그게 시므리가 망한 이유입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이 모양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런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좀 다릅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기도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군대 절반을 통치하는 장군으로서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7일 만에 오므리의 군대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므리를 보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성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가? 또 나의 생각은 어떤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이고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내 안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안에 가득한 그것들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 광고에 사람이 옆구리를 치면 그 음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그럼 노래를 해요. 또 누가 쿡 찌르면 또 노래를 합니다. 왜 노래를 할까요? 항상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노래를 계속 속으로 부르면서 그 노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 옆구리를 찌르면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우리를 찌르면 당연히 예수의 그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차 있으면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우리가 채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예수님의 그 생각, 아니면 예수님의 행동,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시므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성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